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좋아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괴테가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은 인생의 참맛을 쓴맛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에 대해 말할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들은 인생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그 신앙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이나 환난을 겪지 않고 인생을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게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깊은 시련을 겪어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시련과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눈물 젖은 빵을 먹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끈이 되어주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선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감사하지도 감동을 주지도 못할 겁니다. 돈이 없어 굶주린 사람에게 돈을 준다면 가장 귀하고 감동적인 선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식품을 건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감사하지도 감동을 받지 못할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건강식품을 준다면 가장 귀하고 감동적인 선물이 되겠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명문 에든버러 대학의 심슨 교수에게 한 학생이 교수님의 생애 가장 뜻깊은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심슨 교수는 어머니에게 수년 동안 극심한 통증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늘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았죠. 어머니가 운명하신 후에 통증을 겪지 않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드디어 환자들에게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취제를 발견해서 그 당시 세계의학계에 위대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마취제 없이는 거의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당연히 심슨 교수가 마취제 발견한 것을 가장 뜻깊은 것으로 말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심슨 교수는 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사람에게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선물이 은혜가 강물처럼 감동적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치러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그토록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용서받을 수 없었던 나, 그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 품고 살아야, 그렇게 살아가면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엔헤민이라는 단어는 성육신 하셔서 구속하신 구속사를 이루신 사랑의 네 가지 형태입니다. 첫째는 among us,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사랑.
두 번째는 to us,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사랑. 세 번째는 in us,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내재하신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는 for us,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보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려고 보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모노게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히드라는 말인데요. 이 모노라는 히브리 말을 영어로 모노라고 하는데 하나뿐이라는 뜻이죠. His one and only son, his only begotten son, 그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 독생자라는 히브리 야히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는 beloved, 사랑받는. 두 번째는 unique, 오직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뿐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을 하다무트라고 말합니다. 이 하다무트는 6월절의 3대 명절 가운데 77절이 있죠. 첫날에 77절 첫날에 십계명을 항상 읽습니다. 그 십계명을 읽기 직전에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송으로 십계명의 서곡에 해당하는데요. 이 찬송의 주제는 먼저 창조주의 능력과 그의 지극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온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 측량하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들이여 찬양하세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까요? His one and only son, His only begotten son, 오직 독생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었죠?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심령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살리시려 하심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를 전제 조건으로 하죠.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리시려는 거죠. 세상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어있는 세상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 때 창조 이전에서부터 먼저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진실로 고귀하고 위대한 것은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늘 10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좋은 사이, 반가운 사이 손을 내밀어 주기가 너무 쉽죠. 아니, 손을 내밀어 주고 싶죠.
그러나 거꾸로 사이, 관계가 나쁜 사이,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래도 웃으며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그럴 때 상대방이 쑥스러운 모습으로 미안한 얼굴로 내가 미안하다는 반응을 하면 두 사람의 감정, 아픈 상처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때 마음이 희열이 생기고 상처난 마음의 치유의 강물이 흐르는 경험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웃으며 손을 내밀어 주어도 누군가 휙 돌아선다면 다시는 화해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나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간에 먼저 손을 내민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문제로 남는 거예요. 다윗과 조나단의 찬양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만일 그렇게 남는다면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후회뿐이겠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화목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제라는 말은 힐라스몬이라는 건데 이 단어의 뜻은 달래주는 거예요. propitiation. 어린애들이 화를 내면 사탕으로 달래주죠. 10대들이 화를 내면 선물로 달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뭘로 달래줄 수 있겠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대신 속죄를 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달래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저들을 위하여 죽었고 저들의 심판을 이 아들이 대신 피 흘려 갚았으므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한 속죄만이, 그 속죄함이 없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절대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의 제물로 보내심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생명을 소유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화목의 사랑을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로 관계를 지속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그 사람의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은 이러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으므로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도우심을 요청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행하지 않는 것을 결코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대로 행하라고 요구하셨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도 7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이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므로 우리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마땅하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때 이 뜻은 계명이 그리스도의 의무요 책임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 동물처럼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동물과 뭐가 다르겠어요? 동물들은 흰센 놈이 대장이죠. 사람이 동물처럼 흰센 사람이 대장이라면 윤리도덕이 사랑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부모 자식의 천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것이 전부라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을 누가 악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밖으로 나타나는 외모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을 품느냐가 내 자신이라고요. 조물주가 있으므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 모든 만물이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겠어요? 과학이라는 건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원인이 없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달기 없이 어떻게 결함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동차 한 대가 자동적으로 생겨났겠어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인간이 조물주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면 조물주의 형상과 모양이란 뭘 말할까? 첫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혼이 존재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죠. 셋째로, 하나님은 사랑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는 말에는 결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닭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사랑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독사가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잖아요. 악을 품으면 악이 나와요. 선을 품으면 선이 나오고 사랑을 품으면 사랑이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밖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을 품으면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죠. 누가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발생하는 액시덴트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악한 비방을 품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가복음 15장 18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지옥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품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존귀한 지위와 특권을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가장 낮아지셨어요.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해 주셨죠. 이사야서 53장 2절이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순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세상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볼품없고 가장 못생긴 얼굴로 오셨다는 뜻이죠. 외모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은 엄청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능이 계신 분이시죠.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사형수가 되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어요.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그 자리에 사실상 내가 달려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셨다면 내가 죽은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품고 그 사랑을 품고 순종을 품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오셨어요. 도리어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셨죠. 이 마음을 우리 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속에 그분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기왕에 앞길을 멀리 훤하게 비춰주시면 장래 모든 길을 훤히 보고 따라가고 좋을 텐데 내가 가는 인생의 앞날에 멀리 비춰주시면 갈 길을 보고 따라가기 쉬울 텐데 왜 내 발등상 앞을 비춰주시고 내 가는 바로 발바닥 앞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걸음걸음마다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세요.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셔서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믿음 좋은 신실한 맹인 집사님이 했던 고백이 기억나요. 사람들이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 저 멀리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앞길에 물이 있으니 한 걸음 앞을 내디디라고 내 앞에 계단이 있으니 미리 알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맹인들에게 1마일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도 같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내 앞에서 내 곁에서 때로는 내 뒤에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세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1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에도 알지 못합니다.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해 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도 눈앞이 하얗게 보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따라가면 때로는 내 앞에서, 때로는 내 곁에서, 때로는 내 뒤에서 빛을 비추시고 내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